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대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그 모범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율법 앞에서 성도는 정직하게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바른 태도와 자세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으로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어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읽겠죠. 한 반년간 우리가 읽을 것인데요. 이 반년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세로 율법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됐죠. 오늘은요,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얻어야 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주십니다. 이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이 즐거움이 되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규칙처럼 보이는 율법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주신 분이자 그 율법의 요구를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씻어주십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율법을 볼 때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더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볼 것이고 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든 더러움을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기쁨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 없이 율법을 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읽는다면 그것은, 그 말씀들은 모두 사람을 정죄하고 얽매는 죽이는 법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으며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은, 이 율법은요,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줍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배일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종교의식이 되는 거죠. 종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다면 기도는 그냥 주문 외우는 거하고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율법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8절 중에요, 첫째 절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나머지 7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죠. 젊었을 때는 실컷 즐기고 나이 들면 그때 이제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고 신앙을 갖는 것은 가장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젊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삶은 황폐해지고 습관과 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을 갖지 못한다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부는 구원을 받지만 삶은 엉망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젊었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은요, 나이가 들수록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내일보다는 고치기 쉬운 날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내일보다는 고치기 쉬운 날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배우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든든하게 지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일 습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습관을 만드는 것이 내일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을 만들어갑니다. 장년들은요, 자신이 청년이 아니라서 나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바꾸면 더 젊은 사람보다는 어렵겠지만 오늘 바꾸는 것이 내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성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새로워져야 되는 영적인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요엘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노인들은 꿈을 꿀 나이가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인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청년인 거죠. 그러니 가장 좋은 습관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도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9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을, 그의 행실을,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는 것, 이것이 청년이 가장 먼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꼭 얻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걸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고 세상에서 높은 곳에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평생을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얻어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인은 뭘 이야기합니까?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먼저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얻어야 되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남는 능력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깨끗함을 먼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을 먼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능력을 먼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능력보다 깨끗함을 더 우선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시인은 깨끗함을 먼저 말합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깨끗함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 맞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게 될 청년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이 능력입니까? 깨끗함입니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떠한 능력일까요? 어떤 그릇일까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일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겉에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은 학벌과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죠. 흙으로 만든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뭔가 허름해 보이고 좋은 대학도 아닌 것 같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깨끗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우리는 그 재질을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을 말합니다. 깨끗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피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깨끗함이 그 사람을 쓰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글을 쓰는 것은 그를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요, 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결의 반대말이 뭘까요? 더러움입니다. 정결의 반대말은 더러움입니다. 바울은 이 정결, 깨끗함의 반대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행실이 더러워지는 것은 위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서 나타나는 행실, 그것을 가지고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 이것이 더러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우상에 얽매인 상태, 이것이 더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걸 더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우상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이고 이것이 깨끗함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더러움에 얽매여 있다면, 죄와 우상에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상에 얽매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상에 얽매여서 우상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결과인 것이죠. 그것이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정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더러워진 상태가 됐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너무 더러워진 상태가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하며 죽어야 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으로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우상에 얽매인 사람은요, 죄와 우상이 가로막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노예된 삶을, 억눌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억눌리죠. 상황에 억눌리죠. 문제에 억눌립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돈에 얽매인 삶을 삽니다. 사람이 우상인 사람은요, 사람에 얽매인 삶을 삽니다. 그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에 노예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고 죽이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로 나와 거기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우상들이 그 사람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내가 가장 먼저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함입니다. 이것을 얻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말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껍데기, 말씀의 어떠한 이론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문자예요, 문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다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자꾸 연구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계속 깨달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그 백날에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짊어지셨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깨끗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짊어지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대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깨끗함을 얻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되죠. 10절 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깨끗함을 얻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뒤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가르쳐질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우상에 노예된 삶에서, 세상의 괴로움에서 건져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깨끗함을 얻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주님과 인격적인 말씀의 교제가 나누어질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대학 교수가 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글자를 잘 못 읽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끗함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짊어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 만남을 누립니까? 어떻게 이 만남을 얻어갑니까?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성경만 읽으면 깨끗함을 얻어갈 수 있나요? 성경만 읽으면 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됩니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 하에서만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이해되고 분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낮아지셔서 나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와 우상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이 봤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변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서 건져냅니까?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잠깐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깊은 뿌리를 캐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보세요. 말씀을 찾아갈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하는 마음에 심어질 때 그 마음은 절망과 슬픔에서 나와서 기쁨과 평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시인이 한 방법이겠죠.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시인이 자신의 마음의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실천을 했는지가 나오는 것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 시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학습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잘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기한테 이제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의 눈높이로 입모양을 만들어 단어들을 가르쳐 줍니다. 엄마 해봐, 엄마, 뭐 이런 거 있죠. 아빠 해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 모양을 흉내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습의 한 방법인데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13절의 말은 이런 이미지와 같아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흉내내서 내가 그대로 따라해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포한다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소리내서 읽는 것도 선포한다는 말에 포함이 되고요.
또한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하는 것도 선포한다는 말에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론되어지는 말씀,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포함해서요, 율법과 또한 율법이 아니래도 매일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펴서 읽고 소리내고 말하는 것, 또는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요.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강론되어지는 말씀과 또 율법과 또 성경, 정한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한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4절은요, 13절을 실천한 결과로서 시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규례들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졌어요. 세상의 어떤 재물, 돈보다 더 즐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증거의 도를 따르는 것이 재산을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기쁨이 세상의 최고의 즐거움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진짜 즐거움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이제 두 번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조용히 말없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계속 내요. 소리 냅니다. 계속 읽어요. 줄줄줄 계속 외웁니다. 이것은 말씀이 완전히 뿌리 내리기까지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까지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낮에 일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오는 13절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소리로 가는 곳마다 계속 소리내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요 시편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164절인가요? 내가 하루 7번 찬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죠. 정한 시간에 이 시인은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하지 않은 시간에 언제나 항상 이 시인은요, 묵상합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중심으로 어느 때나 항상 말씀을 찾아갑니다. 알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꾸준히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또 정하지 않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외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죠. 안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의 유혹에 금방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금방 돌아오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요,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인은요, 세 번째 실천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뒤입니다.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다라는 말은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시선을 고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좋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말씀의 길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든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사람마다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까? 이 시인은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아 보이고 이게 되게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그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선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이거는 지속하겠다는 말입니다. 지속하겠다. 이 실천들을 일회적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실천들을 지속하여 계속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정한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도록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청년이 습관을 만드는 거죠. 습관. 이렇게 청년의 때에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고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길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요. 이 말씀을, 이 방법들을 한번 실천하는데 도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까? 이 주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그 상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상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대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얽매는 것이 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우상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그리고 이 주간뿐 아니라 한 반년간은요, 우리가 십계명을 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읽어보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읽으면서 그냥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좁게는 십계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요, 성경 전체를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루에 몇 장씩 읽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어렵다면 그 쉬운 성경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은 좀 현대적으로 표현들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반년간 도전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 읽기, 그리고 성경 전체를 두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계속 읽어나가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이 본문 8절밖에 안 되거든요. 이 8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셨나요? 안 하셨다면 합쳐서 16절입니다. 읽으세요. 우리가 반년 후에 이 119편을 전부 다 외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은 좀 어렵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얽매여 있는 우상과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정결함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주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상과 죄에 얽매인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한 자의 생활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사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은 실천부터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